30장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또 평범한 하루가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 참 이렇게 생지옥같이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건 여러분 우리의 끝은 최후 승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반전되고 회복되고 비상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상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하는 여러분을 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삼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뒤처지거나 그러면 싹둑 자르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차례거든요. 오늘 느헤미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교회 강목이 나왔습니다. 강윤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신을. 네,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교육국 수석으로 사역하고 있는 강윤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매삼주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좀 슬쩍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목사님은 언제 매삼주 읽으세요? 특별히 시간을 이동할 때 주로 많이 읽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짬짬이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겐 매삼주어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목사다 보니까 설교 준비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랑 같이 읽으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의미도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밀리신 적 없어요? 저는 밀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밀린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몰아서 이렇게 한 번에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실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목사님도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서대순이란? 저에게 서대순이라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향.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매삼주어 플러스 느헤미야 시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한 여러분 인트로부터 해서 지나갈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은 수평적이다. 하지만 지혜는 수직적이다.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은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지혜가 앞서가야 됩니다. 갖고 있는 지식으로 승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의 관계 부자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것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제 시작해 보죠. 영적 천재. 성도 여러분, 영적 천재가 있어요. 목사님, 영적 천재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영적 천재, 목사님에겐 영적 천재가 어떤 의미로 있죠? 네, 제가 생각하는 영적 천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영적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좀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최근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매삼주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봤던 부분들인데요. 솔로몬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네. 그 마지막이 나라가 갈리게 하는 출발점이었고 또 나라가 망하게 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끝까지 하나님을 네. 끝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네, 되네요. 그래요. 아, 영적 천재 하면은 우리는 뭐 타고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뭔데? 근데 아브라함도 타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어진 겁니다. 순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이삭도 순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야곱도 여러 험난한 생활을 거쳤지만 결국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영적 천재가 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저는 그 영적 천재, 지혜가 있는 영적 천재라고 생각돼요. 자, 느헤미야의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첫째,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눈물. 여기 미리 적어놨어요. 눈물.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떤 일이 가나 기도가 first, 우선된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굵은 선을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해요.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인데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네.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 황폐되었다. 그냥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은 세웠으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가루가 날리고 모래가 날리고 뭐 여러 가지 도적대가 오면서 또 여기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서 그냥 막 섞이고 그래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슬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운다 말이에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뭐 갱년기가 돼서 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연동된 감정으로 그 감정선을 건드렸다 이런 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건 자기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어요. 공직자 중에 하나로.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황무함, 예루살렘의 황폐함 그것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사람의 사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정.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정이랑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랑 하나 돼서 그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first 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강모 부탁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건 기도 퍼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인생의 그 좌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그는 왕을 가장 가까이 보필하면서 지금 우리 얘기하면 무슨 비서실장? 그리고
왕이 즐겨하는 술을 마실 때 그것을 느헤미야에 거쳐서 테스트를 해서 올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신복 중에 하나죠. 그럼 왕이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 옆에서 술잔을 올리니까. 누구래도 느헤미야의 라인을 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왕을 만나려면? 느헤미야의 한마디가 왕에게는 아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왕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 그냥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겠어요? 왕의 허가가 있고 왕의 조서가 떨어지며 그리고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올릴 텐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왕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주야로 기도를 해요. 왕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왕을 만나는 걸 우선시 안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는 라인이 살아있는데 그는 왕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걸 더 우선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왕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는 있어도 왕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 라인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걸 우선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미리 써놨어요.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의 왕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가 왕이에요. 얼마야? 얼마면 돼. 그래서 결국 얼마 든다는 얘기야. 아유 못해.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금송아지로 대신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과 단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거기다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금송아지가 주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죠. 현대인들도 금송아지가 왕이에요. 또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송아지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입니다. 네. 영적 천재는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입니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라인을 다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인도받잖아요. 왕을 만나면서 해결되는데 뻔히 시나리오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는 걸 우선시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우선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왕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강목은 어때요? 저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니까 막 주의도 산만하고 나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한 적 있어요? 예,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역시도 큰 화면으로 볼수록 더 집중이 잘 되고 말씀도 더 잘 들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화면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핸드폰은 너무 작아서 네.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 노트북이나 강기정 안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럴 때 더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큰 걸 놨을 때. 큰 거 볼 때 훨씬 낫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저는 이렇게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 큰 TV를 모니터를 갖다 놨거든요. 큰 모니터로 볼 때 저는 더 이게 더 주의를 포커싱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큰 걸로 놓고 볼 때 오히려 더 이렇게 부주의하지 않고 빨려 들어간 것을 몰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을 원합니다. 목사님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부탁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기서 형통을 구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목사님 여기 기도의 내용, 느헤미야가 한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실려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강구를 하는데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기 형통을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면 NIV 버전을 보면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 Lord, 하나님, God, give me a success라는 거예요. 내게 성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Today. 내게 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한국말은 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얘기해 보죠. 여러분, 느헤미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성공? Success? 아니, 포로가 페르시아에 와서 그 나라 시민권자도 아닌데 요셉처럼 국무총리는 아니라서 왕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 공직자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미 성공했어요. 뭘 더 성공을 하자는 거예요? 더 높은 공직을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어떤 왕으로부터의 신임을 이거 원할까요? 더 넓은 자기의 경작지 영지를 더 원할까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성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케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통은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1차 기적과 2차 기적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미리 적어놨는데 여기 1차 기적과 2차 기적. 1차 기적이 이미 된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사람. 아마 성공 사례로 많이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1차 기적이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것은 술 맡은 간원장이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 에스더에게서 들었던 얘기잖아요.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는 2차 기적은 비상을 원합니다. 그가 원하는 2차 기적. 왜 이런 또 다른 하나님께 형통을 구할까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 자기 인생을 이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ive me a success. 하나님 내게 성공케 하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가 비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있죠. 여기 타임라인이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뭐죠? 내가 이런 공직에 있어서 왕 옆에 측근에 왕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요셉처럼 그렇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좌표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든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건 좀 이렇게 어려운 좌표에 있다라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그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를 favor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로는 favor라 했는데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이렇게 하니까 개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저는 하나님의 개입을 God's favor라고 얘기해요. God's favor. God's favor는 뭐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만 주신 favor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만 주신 특별한 favor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신 favor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강 목사님에게만 주신 페이버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만 주신 페이버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페이버가 있어요.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울며 기도를 먼저 했던 그가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은 페이버를 주십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저는 뭐라 그러면, 여러분 축구할 때 볼을 상대방이 갖고 오는데 누가 뺐죠? 인터셉트 한다 그래요. 그 공을 뺏어버린다 그래요. 이 페이버는 뭐예요? 갑자기 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 조건, 그 모든 만남의 때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페이버가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요. 이것 굉장히, 느헤미야가 굉장히 길지 않고 짧은데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나는 느헤미야를 영적 천재로 봐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2장 6절인데 강목 부탁합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냐면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나는 그 민족인데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이대로 볼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서 좀 거기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나를 좀 그렇게 좀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 쉬운 간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공직자로서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일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잠깐 내려놓을 테니까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쪽 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갔다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는 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빨리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왕이 윤호를 얻는데, 자, 이건 이제 옆에 있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때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때 왕후도, 여기 왕후가 누구죠? 왕비예요, 왕비. 왕비가 왕의 곁에 앉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왕 혼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야기할 찬스를 잡았을 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대개 어떻게 해요? 왕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얘기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왕은 옆에 누가 있냐면 왕비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타이밍이 잡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이제 이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할게요. 이 왕후가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확 내려가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씁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그 다음 왕이 또 내려오는데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되냐면 아수에로 왕이 그 다음에 쓰게 되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 다음에. 그리고 지금 누구예요? 지금은 느헤미야 때예요. 느헤미야 때니까 느헤미야의 그때 지금 느헤미야가 만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영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는 영화들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목사님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남자들이 되게 많이 봤죠, 좀. 네. 그래서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구냐면 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정을 갔다 와서 그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냥 뻔히 일주하는 전쟁에서 박살패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왕은 그냥 좀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잔치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 귀족도 불러서 많이 위로하면서 자기도 위로받고 막 이렇게 하고 몇 날 며칠을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벌린 잔치에서 취기가 한참 올라와서 막 이럴 때 왕비를 불러요.
자기 왕비가 너무 이쁘니까 미모를 자랑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왕비를 부른 겁니다. 뭐 술 한잔 따르라든지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비를 부르는데 왕비가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이 너무 취했기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면은 이거 뭔가 사고가 나고 거기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해서 와스티 왕비는 아마 현명한 것 같아요.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왕비의 이름이 와스티 왕비예요. 아수에르는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간택령을 내려요. 페르시아 전체에서 처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겠다고 그러고 간택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간택령에 의해서 왕비가 된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이 에스더 왕비예요. 에스더 왕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와스티 왕비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은 에스더 사이에서 낳았다기보다는 와스티 왕비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크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에스더의 영향을 받았겠죠. 에스더 왕비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닥사스다 왕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때 왕후도 있었다. 그때 왕후 그 황제 왕비가 젊은 여인이 딱 있었어요. 근데 이건 며느리잖아요. 이 며느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시어머니 영향을 받았겠지. 그럼 시어머니가 누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더일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더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간 여인을 기억하죠? 나라를 구한 여인이에요. 민족을 구한 여인이에요. 에스더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여인이 왕이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사람이 이거 짜맞힐 수가 있어요? 무슨 유명 작가가 만들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오는 사건과 어떤 조건,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것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 지금 현대인이 굉장히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예민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 가운데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도 더 할 겁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취업을 하는데 더 예민해지고 더 복잡해졌어요. 더 요구사항도 많고 심지어 나이 제한도 뭐 굉장히 많아졌으며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딱 맞추시는 분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God's favor. 아니 느헤미야의 타이밍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만 불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더부터 준비시켰어요. 아니 모르드게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된 게 그 느헤미야의 영적 천재. 왕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가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왕의 성격을 알고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왕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그 술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먼저 기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 만나놓고 다 준비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first입니다. 기도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죠. 기도부터.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면 무능한 것 같고 기도부터 하면 아무것도 반응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듣고 열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놀랍지 않아요? 저는 느헤미야를 기업 물을 자로 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 그러죠. 고엘. 여러분 해보세요.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주셨죠. 자, 느헤미야는 고엘, 예루살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함으로 말미암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업 물을 자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왕의 윤호, 왕의 퍼밋도 얻어야 되지만 왕으로부터 조달받아야 돼요. 국고를 조달받아야 돼요. 많은 나무와 돌, 석공과 목수, 그리고 건축 자재, 그리고 음식, 그리고 그것을 운송해야 되냐, 물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곳곳에 그 페르시아 황제의 그 국고가 있는 곳간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구하세요. 느헤미야처럼 구하세요. 주여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종이 주의 자녀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한번 같이 해봐요.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시작.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더 잘 살고 더 멋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들도 하고 이럴 테니까 더 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꿈꾸던 좌표, 꿈꾸던 직장, 꿈꾸던 그 돈의 양 이런 것으로 회복되는 것, 최전성기의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신 바 인생이 나에게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복의 그 정의를 다시 내렸잖아요. 저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한판 바뀝니다. 즉 비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육신의 건강, 육신의 성벽이 무너져요. 면역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감당기 어렵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라이센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서 찢어지고 불타워서 동서남북으로 날아가 버리는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멘탈. 이건 굉장히 지금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슈죠.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공황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나요? 하루에 2번씩 오나요? 정기적으로? 아니에요. 어떤 날은 8번씩 오고 어떤 날은 10번씩 와요. 순간순간 와요. 근데 공황이 퐁퐁퐁퐁 오는데 한 번 오고 2번 오고 막 이러면 그냥 확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채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벽이 무너졌다. 인생이 황무지가 됐다. 황폐해졌다. 먼지만 날린다.
포도밭이었는데, 과거에는 여기서 소출이 났는데, 여기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았는데, 여기는 푸른 초장이고 여기는 잔잔한 물가가 됐는데, 다 모래바람이 붙어서 다 뒤엎여지고 모래 사막이 되었다. 이게 황폐해졌는데 무너진 채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성벽을 세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인생의 회복, 다시 인생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그 느헤미야처럼 제가 이거 했죠. 눈물, 기도 first. 그리고 주여, 주의 종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오늘 막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느헤미야를 들어오면서 인트로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여기 미리 좀 적어놨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울며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왕에게 나가서 이걸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어요. 공직자로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부터 약 1,400, 1,500km 떨어져 있어요. 14km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미드레시아 중동에서 1,400, 1,500km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지구 반대편이에요. 이건 평생 거기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 떨어져서 거기가 황폐했다고 소식을 들은즉 느헤미야가 뭘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러겠어요. 이미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이 됐고 페르시아의 녹을 먹고 거기 자기 자리가 확실해요. 자기 위치가 확실해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놨으면 그 성공을 유지하기에 급급해요.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뒤로 조금 후원금 내거나 그쪽 일이 잘 되길 바란다. 뭐 응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몰래 기도하면 되겠지. 티 안 내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안 됐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고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이걸 공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는 모른 척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다음 날로 넘어가면 돼요. 워낙 바쁘니까 다른 일에 몰두하면 그전 일이 그냥 뒤를 미루고 그런 일이 있었나? 한 달, 두 달 있으면 잊어먹잖아요. 바쁜 일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빠져나갈 일이 많고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벌거리는 많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못 본 척, 모른 척, 너무 위험해. 다음에 미룬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며 왕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느헤미야의 영적 천재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느헤미야처럼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적은 소자의 도시락을 통하여 오병이어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최대 수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때 결국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고레스 칙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들어섰어요. 그때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그때 1차 귀환하게 될 때 총독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우리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총독이 왔죠. 왕 대신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에서 총독을 보내서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총독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독의 개념을 잘 알고 있죠. 그때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몇 명이 했냐면 제가 이거 여러분 그때 귀환한 숫자가 49897이에요. 49897.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뭐
중요한 숫자는 아니랄 수 있어도 이만큼 저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숫자가 여기 뭘 의미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 바벨론 땅에서 1, 2년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런 것만 보지만 이들의 순종, 이들의 그런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 민족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같이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성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을 막 으쌰으쌰 하는데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냐면 16년 동안 성전이 공사되다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16년. 16년 동안 방치되는 겁니다. 이때 고레스 칙령을 다시 재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짓게 돼요.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있어요. 2차 귀환은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글자로 됐는데? 맞아요. 학사. 학사 에스라라 그래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 그러죠.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3차로 넘어가기 전에 1차와 2차 사이에 여러분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요쯤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드게는 그래서 에스더를 내세웁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그럽니다. 이 사건이 이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왕비의 그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와스티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 왕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곧 이어져요.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는 7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79년. 79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 동안 된 것이죠. 그리고 2차 귀환에서 끝나고 3차 귀환할 때 누가 와요?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모든 윤호와 그의 모든 그 사용권, 국간 사용권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표를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인트로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했고 이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안 하면은 어떤 일이냐면 어디가 거룩한 성인지 어디가 이방 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금만 모르면 누구든지 넘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어디가 거룩한 성이에요? 어디가 이방 땅이에요?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모압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요. 모압 사람이 들어오면 모압식으로 살겠죠.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지혜가 있는 여인인데 룻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모압 여인인데 베들레헴으로 와서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난 이런 음식 먹어야 되고 이런 스타일로 돼야 되는데 난 이거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만약 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압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거기서 모압식으로 살고
친구 만들면 그 사람도 모압식으로 초청해서 모압식의 문화로 엮게 됩니다. 또 가까우면 결혼도 되겠죠. 그럼 모압 피가 섞이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요, 암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구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성벽이 재건이 안 되면 무슨 일이면 누구든지 와서 공격해요. 아무나 들어와서 공격해요. 아주 쉽게. 다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공감하고 울었던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탁월한 인생을 살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단 52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52일.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해버립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누가 반대했어요? 목사님 기가 막히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요. 같은 민족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반대해요. 방해를 해요. 옆에 나라에서 반대를 해요. 또 페르시아에 왔던 그 다른 총독들, 옆에 땅에 다른 총독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반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또 도비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결국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느헤미야 암살 작전까지 내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할 때 보면 느헤미야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하나님이 화살을 다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 천재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방해가 있을 거고, 그러나 그 고난과 그 방해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저는 철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죠. 신앙의 성숙을 얘기했어요. 성장보다는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뜨거워서 불처럼 타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런 불꽃이 되지 말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뜨거움을 간직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쫙 재건하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마지막에 쫙 기록하면서 느헤미야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 갖고 있는 이 위치, 이런 위치,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게 영적 천재성, 이것이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비상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비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다니엘도 비상했잖아요. 느헤미야도 비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계십니다. 감사의 예물 성전원금입니다. 한별, 한유진, 이현자, 김현태, 설미, 예찬, 이병철, 황현숙, 강축복, 박연숙, 최연민우, 권수연, 이수연, 유문희, 장유민, 장효진, 김재용, 심정경, 태화, 의호, 이명석, 양민아, 이찬영, 이덕영, 우주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이상 하나님께 성전원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은 내일 수요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 영적 천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로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성도들, 예배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3만과 30만을 위하여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0명의 성가대를 만드는, 1000명의 킹스콰이어, 왕의 성가대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땅 끝까지 열방에 찬양하며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선포하며 섬기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헌금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부유와 축복, 은혜와 결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유와 능력, 은혜와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기가 임하고 생명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온라인 교회가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교회 조인해 주세요.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서울대 주순복음교회 또는 온라인 교회 5글자만 쳐서 카톡에서 친구 맺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8시에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좋아요와 여러분의 이렇게 연속 예배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동지가 돼서 이렇게 힘을 얻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래할 때 나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춤출 때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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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